욥기서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내가 또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곳으로 갔는데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켜 봤는데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막막할까? 라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이 욥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욥처럼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그런 삶에 처한 분은 혹시 없습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은 지금 광야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고난이나 광야의 시련이 주는 유익이라는 관념이 저항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저 그냥 편안하고 쉽고 안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이라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조나단 화이트는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이들의 많은 경우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허약하게 만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불안과 관응 반응이 그냥 남아가지고 그래서 또다시 어떤 역경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만나고 광야에 처하게 되면 더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같이 되심으로써 인류를 구속하신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같이 되어 주님의 대속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또 이 고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고난은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는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고난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고 말한 이 화이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은 수준의 용기와 그리고 성취, 개인적인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경과 시련, 더 나아가서 트라우마까지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실질적 증거를 들어서 주장하면서 한 일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대학의 조교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막대한 소송 비용을 써가면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들을 찾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은 급여를 받아가면서 종일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과 직장 생활이었고 그리고 홀로 그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뿐이었습니다. 학문적인 성과를 보이려면 논문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연구에 대한 의욕마저 시들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아이들의 정신적인 상태도 매우 염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렉을 찾아간 화이트는 심리학자 화이트는 수많은 이들의 그렉의 가정을 돕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이 가정, 그렉의 가정에다가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고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지지까지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 멀리 미국의 소부에 살고 있었던 그렉의 양친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그 손주들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이트는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무언가가 속에서 뭉클침으로 올라 목이 메는 듯했다라고 하는 그 그렉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오페라의 결정적인 대목에서 주인공의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애처롭고도 감동적인 솔로가 등장하는 점을 가리키면서 이 그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지금이 바로 아리아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화이트는 이 그렉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 그렉이 일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이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깊은 신앙의 도움으로 그렉은 삶을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논문을 끝냈으며 2년 뒤에는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위기가 닥치기 전보다 더 행복하게 아이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이트가 그 그렉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광야에 대한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광야에 처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가 고난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회복하는 힘이 부쩍 커진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한번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힘이 생겨서 처음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달복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것은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자신의 철학을, 인생의 철학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단단히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 화이트라는 사람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결론을 맺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은 한동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린 나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 어린 나이가 엄마를 부를 때마다 엄마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어린 나이를 안아주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실감 있게 인식시켜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면서 마음의 안정을 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시작할 때, 은혜받기 시작할 때는 그런 역사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안정을 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이 이제 그 젖먹이 수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된 그런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광야 가운데로 이끌고 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서 된 일이 바로 뭐냐면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광야로 가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광야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 일이 뭔가, 그분이 생애를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먼저 당한 일이 뭐냐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것을 깎아서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두들겨서,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광야가 멋진 점은요, 흥분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 사막과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절망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의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에덴과 요단 동산 같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사막이, 그리고 고난이, 광야가 끝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덴 동산 같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광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귀한 보물을 아무 데서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서는 이 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곳에 가야만 보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굶주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나 고난은요,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 처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보고 불러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외쳐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광야에 처하게 되면 불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생각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겪는 어떤 고난도 광야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 때문에, 선하시고 아름다운 주권적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가능케 됨을 믿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또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 내가 그 고난의 바람 앞에 서 있는 그런 현실을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놀라우신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체스터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 잠궜다가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몸에 있는 더러운 때들이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상쾌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몰랐지만 뜨거운 것만 느꼈지만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는 시원하면서 상쾌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 몸을 덮이고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밀려나가면서, 그리고 내가 깨끗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속에서 주시는 보물을 얻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보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능력을 나갈 수가 있을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겪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인간이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 사랑의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구속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비추어 볼 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까지 죽이라고 하신 이 명령은, 이 시험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잔인하게 죽입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죽여야 되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늘어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 당신은 전에는 결코 요구하신 적이 없던 그런 이방인의 제사인 살한 제물을 이제서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왜 당신은 100살 가까이 내가 자식 없이 아내와 살아오다가 그제서야 아들을 주시고서는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으면서 왜 이젠 그 약속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그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어떤 의문이나 논쟁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명령에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보십시오.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참 가슴 쪼개지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들의 질문의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창세기 22장 9절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의 절정의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약속하신 말씀하신 곳에 갔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어요. 이게 뒤로 묶어서 결박을 했겠죠. 나무 위에 놓고 나무 위에다 올려놨어요. 제단 위에다가. 이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순종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가슴에 들이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위대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믿음,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바로 그때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 이삭을 드렸는데 그 아들은 약속을 받은 자래요.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나니, 이삭만이 내 후손이다, 다른 건 안 된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삭만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면, 그래서 이삭이 죽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이삭을 내가 죽이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은 하나요.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이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걸 믿은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립니까? 누가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져 갑니까? 고난의 바람 앞에서 왜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람 앞에 있는 촛불 모양으로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연약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능력의 보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자신의 몸에 있게 하셔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엄청난 초자연적 계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그 큰 은혜를, 그 높은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3층까지 하늘로,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자칫하면은 교만해질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만성적인 문제, 바로 사단의 사자로 이 바울에게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의 바람 앞에서 얻어지는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만큼 여러분 귀한 영적인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축복 속에 살지 못하고, 왜 자꾸 넘어지고 우리 앞에 인생에 장애물이 많은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야구 역사상 위대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루 게릭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예요. 뉴욕 양키즈 팀의 강타자였고 일루수였던 그는요 그의 선수 생활이 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되고 이제 끝나기 직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선수 생활이 끝나고 만 겁니다. 희귀 신경근육병인 근위축 측사 경화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1939년 그의 야구 인생은 막을 내려야 했어요. 이 게릭은요 고난과 절망의 때에 자신의 그 마음을 잘 조절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건강이에요. 이 루게릭이 야구 선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야구를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 근육 위축성이라는 그런 그 근육이 막 굳어가는, 점점점 근육이 굳어가는 거예요.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야구 선수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1939년 7월 4일 날 루 게릭의 날을 맞이해서 그는 양키즈 스타디움에 모인 4만 명 이상의 군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백만 명의 라디오를 청취하는 그 사람들에게 방송되었고요. 야구장에 설치된 마이크 앞에서 루 게릭은 마지막 연설로 이렇게 마무리 졌습니다.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는 이 병이, 이 근육이 이렇게 굳어가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야구 선수로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받던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광을 받던 그가 더 이상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은퇴를 하면서 더 이상 운동선수를 할 수가 없으면서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상황을 비춰볼 때, 그의 현실을 비춰볼 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의 건강은 점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점점 다 마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 병을 사람들이 그 후에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근육이 위축성 막 되어가는 것, 마비되어 가는 것, 이걸 루게릭병이라고 그래요. 루게릭병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루게릭과 같은 시련을 맞게 된다면 이생과 영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 이와 같은 담대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히 그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나의 현실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절대적인 주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게릭과 같은 그런, 나는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그냥 왕왕 소리를 지르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요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과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또 12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게 되면 존귀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7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어떤 자를요? 겸손한 자를요. 여러분 겸손의 열매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얻는 보물이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고난의 바람이 오고 광야 같은 삶에 처했다면 바로 거기서 더욱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나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크게 쓰이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토마스 멘토는요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편안할 때 우리는 믿음보다는 지각으로 산다. 아무 일이 없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지각으로 산다. 내 머리로, 이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화로울 때는 군인의 가치를 알 수 없다. 군인의 가치는 언제 압니까? 전쟁이 일어나 봐야 알아요. 전쟁이 터지면 군인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언제 알까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고난이 오고 광야 속에서 내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그 전쟁을 이겨내는 그때 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그런 말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광야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요 성숙과 그리고 능력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인내가 하늘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를요. 잘 견뎌내는 자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성경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견뎌내는 자를 잘 참고 인내하는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거나 뜻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견뎌내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인내는 복을 담는 주머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사람은 복을 담는 주머니를 만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광야했습니까?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고난의 바람이 불어서 숨쉬기조차 힘드십니까? 인내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지금 복주머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참고 견디고 있는 순간은 복주머니를, 복을 담을 주머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는 것이고요, 김치도 숙성해 맛있는 것처럼 사람도 성숙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데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음받고서는요 13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는요 1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메마른 땅을 거닐었고요, 강간한 그리고 사막을 헤매기도 했고, 그리고 껌껌한 동굴 속에 들어가 숨기도 했고, 심지어는요 적군의 나라로 숨어 들어가서 미친 척하며 살아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을 잊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가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는 목자로,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도 알지 못하는 목자로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견뎌내다가 드디어 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시고 견뎌내십시오. 광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보물이 있고 겸손의 보물이 있고 인내의 보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광야를, 이 고난의 바람 속에서 어떻게 내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꾸 늪 속에 빠집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헤어나려고 자꾸 몸부림을 치면 늪에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때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 손 들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움직이시겠어요? 내가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때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그 늪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밧줄을 던져두든지 장애물을 주어서 어떤 것을 주어서 나를 건져내 줄 겁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고난의 바람 앞에 있을 때 내가 견뎌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것은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손 들고 맡기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외치며 기도하며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두 손 들고 주님, 내 삶을, 내 인생을,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광야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불고 있는 고난의 바람은 그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후에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물들을 얻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인생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